종탄은 창문 밖으로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깊은 밤 수도원의 고요함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소란스러웠다. 스승인 현욱 스님이 오늘 아침 입적했다는 소식이 그를 무너뜨렸다. 스승은 그에게 단순한 가르침의 전달자가 아니었다. 부모를 일찍 여인 그에게 스승은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였다. 이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토록 마음이 아픈 것일까? 종탄은 자신에게 물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 스승이 입적하기 전 그에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두루마리에는 석가모니가 삶이 괴로울 때마다 읊었다는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일체계고 모든 것은 고통이다. 첫 문장을 읽자 종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단순한 진리가 그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종탄은 평소와 같이 새벽 예불을 올리고 스승의 영전에 예를 표했다. 수도원의 다른 스님들과 함께 장례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마음속으로 두루마리의 문장들을 계속 되새겼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장례식을 마친 후 종탄은 수도원 뒤편 작은 연못가에 앉았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잔물결에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스승이 자주 말씀하셨던 무상함에 대해 생각했다. 스님, 왜 사람들은 고통받나요? 어린 시절 그가 물었던 질문이 떠올랐다. 종탄아,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고 영원히 지속되길 원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로워한다. 연못 위로 낙엽 하나가 떨어졌다. 종탄은 그 낙엽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다 서서히 가라앉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종탄은 스승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암자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홀로 수행하며 석가모니의 말씀을 깊이 성찰하기로 했다. 가래가 고통의 원인이다. 종탄은 두루마리의 다음 구절을 읽었다. 가래, 갈증과 같은 욕망이 고통을 만든다는 가르침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스승님께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다. 스승님이 더 오래 살아계셨으면 했다. 나도 스승님처럼 깨달음을 얻고 싶다. 모두 가래였다. 종탄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다. 깨달음조차 갈망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이러니했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다. 암자의 지붕이 새어 빗물이 종탄의 침상을 적셨다. 그는 침상을 옮기려 했지만 암자가 너무 작아 마른 곳을 찾을 수 없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도 결국 지나간다. 두루마리의 문장이 떠올랐다. 종탄은 젖은 침상에 그대로 앉아 명상을 시작했다. 빗소리, 바람소리, 천둥소리. 그는 모든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기 시작했다. 수개월이 지났다. 종탄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가끔씩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다. 어느 날 그는 마을에서 한 가족의 비극을 목격했다.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어떤 약이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한 여인이 아픈 아들을 안고 마을의 의원을 찾아다니며 절규했다. 종탄은 그 모습을 보며 석가모니가 키사 고타미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렸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 겨자씨를 가져오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키사 고타미는 마을 집집마다 찾아다녔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없었다. 그녀는 죽음이 모든 이에게 찾아오는 보편적인 진리임을 깨달았다. 종탄은 슬퍼하는 여인에게 다가갔다. 제가 당신의 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여인의 집에 머물며 아픈 아이를 돌봤다.
밤새 아이의 상태는 악화되었다가 새벽에 이르러서야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중생은 자기 업의 상속자여 업의 태생이며 업에 연결되어 있다. 종타는 두루마리의 구절을 떠올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아이가 회복되는 동안 그는 여인에게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들려주었다. 시간이 흘러 종타는 더 많은 경험을 쌓아갔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다양한 고통을 목격했다. 가난한 농부의 고통, 올해도 가뭄이 심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유한 상인의 고통, 재산이 많을수록 잃을 것이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밤마다 도둑이 들까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에 빠진 젊은이의 고통, 그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노인의 고통,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종타는 이들에게 석가모니의 말씀을 전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그는 고통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쳤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알려주었다. 어느 날 종타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그가 수년간 돌봐온 마을의 한 젊은이가 자살했다는 소식이었다. 내가 더 잘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자책감이 그를 덮쳤다. 그동안 쌓아온 평온함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밤새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나는 아직도 이런 고통에 휩싸이는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종타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다른 이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아에 집착하고 있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두루마리의 문장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다. 종타는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기 위한 명상을 시작했다. 종타는 더 깊은 수행을 위해 방랑의 길을 떠났다. 그는 강가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스님, 저는 평생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병으로 고통받았고 아들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무슨 악업을 지은 걸까요? 종타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선한 행동이 즉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비가 내려도 씨앗이 즉시 열매를 맺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업의 결과는 복잡하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렸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종타는 강물을 가리켰다. 이 강물은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우리의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결과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 흐름은 궁극적인 평화로 향합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종타는 두루마리의 구절을 노인에게 들려주었다. 노인의 눈에서 깨달음의 빛이 비쳤다. 수년의 방랑 끝에 종타는 자신이 떠났던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스님들이 들어왔고 일부는 떠났다. 건물들은 낡아졌고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졌다. 스님, 당신이 종탄 스님이십니까? 어린 승려가 그에게 물었다. 그렇다. 하지만 그 이름은 이제 중요하지 않구나. 스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욱 스님의 제자로 깊은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실 거라고 모두가 이야기했습니다. 종타는 미소를 지었다. 깨달음이라.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일 뿐이다. 그날 밤 종타는 자신의 옛 방으로 돌아갔다. 창문 밖으로 비치는 달빛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는 오래된 두루마리를 펼쳤다. 니르바나는 최상의 행복이다. 종타는 두루마리의 마지막 구절을 읽었다.
그리고 깊은 평화를 느꼈다. 그는 스승의 영전에 두루마리를 올렸다. 스승님,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듯 고통도 변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타는 수도원의 새로운 제자들을 모았다. 오늘부터 우리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할 것이다. 그 가르침은 어렵지 않다.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길을 찾는 것이다. 한 어린 승려가 손을 들었다. 스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타는 미소 지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거라. 이 고통도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간다. 영원한 고통은 없다. 다른 승려가 물었다. 하지만 고통이 너무 크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종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수행한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 부처님은 선한 친구, 선한 동료, 선한 법과 함께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다 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종탄의 말에 깊이 감명받았다. 그들은 함께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종탄은 나이가 들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고 등은 굽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다. 어느 날 그는 심한 복통을 느꼈다. 제자들이 의원을 부르려 했지만 그는 말렸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친구처럼 대해야 한다. 그것에게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고통이 심해졌다. 종타는 자신의 호흡에 집중했다. 들이쉬고 내쉬고 고통을 관찰했다. 그것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잦아들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을 알 수 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안다. 종타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았다. 그는 자신의 몸을 단지 현상으로 바라보았다. 태어났으니 늙고 늙었으니 병들고 병들었으니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자연의 순리였다. 종탄의 병세는 악화되었다. 제자들이 그의 침상 주위에 모였다. 스님, 저희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종탄은 미소 지었다. 마지막이라. 시작도 없는데 어찌 마지막이 있겠느냐?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석가모니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고 말씀하셨다. 나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스스로 진리를 찾아라. 한 제자가 눈물을 흘렸다. 스님이 떠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구름이 비가 되어 땅으로 내려와도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가 변한 것일 뿐이다. 내가 떠나도 내 가르침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말했다. 석가모니께서 인멸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종탄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종탄의 입적 후 그의 제자 중 가장 연장자였던 도연은 스승의 두루마리를 정성껏 보관했다. 그는 종탄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수도원을 이끌어 나갔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전쟁과 기근이 이어지면서 평화로웠던 수도원의 일상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스님, 군사들이 산 아래 마을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도연은 창문을 통해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마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모든 이들을 맞이하라. 식량을 나누고 거처를 제공하라. 며칠간 수도원은 피난민들로 가득 찼다. 식량은 부족해졌고 아픈 사람들은 늘어갔다. 도연은 두루마리를 펼쳤다.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만이 타인을 구원할 수 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했다.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피난민들에게는 평온한 지도자가 필요했다. 우리는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낼 것입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습니다. 도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결국 군사들이 수도원까지 올라왔다. 그들은 수도원에 숨어 있는 방군이 있다며 수색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방군이 없습니다. 오직 평화를 구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도연은 군사들의 지휘관 앞에 서서 말했다. 거짓말하는군. 내 부하들이 방군들이 이쪽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 만약 숨겨준다면 모두 불태울 것이다. 지휘관의 눈에서는 분노와 교만이 번뜩였다. 도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는 깊은 고통이 숨겨져 있었다. 당신도 고통받고 있군요.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괴롭게 만듭니까? 지휘관은 도연의 말에 놀랐다.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수도원을 수색하라. 방군을 찾아라. 군사들이 수도원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거칠게 물건들을 던지고 문을 부수며 수색했다. 도연은 침착하게 그들을 지켜보았다. 분노는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도연은 두루마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그는 지휘관에게 차를 대접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지휘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당신이 목마를 것 같아서요. 날이 덥습니다. 지휘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를 받아 마셨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전쟁에서 많은 것을 잃었군요. 지휘관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혔다가 사라졌다. 내 가족은 방군에 의해 살해당했다. 그들이 내 마을을 불태웠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통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분노는 무고한 이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집니다. 그때 한 군인이 소리쳤다. 지휘관님, 수도원 동쪽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사들의 횃불이 건물에 옮겨붙어 화재가 시작된 것이었다. 불길은 빠르게 번져갔다. 모두 대피하라. 도연이 외쳤다. 그는 피난민들과 승려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다. 지휘관도 자신의 군사들에게 진화 작업을 돕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바람이 세게 불어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다. 도연은 갑자기 생각이 났다. 종탄의 두루마리가 아직 그의 방에 있었다. 그는 불타오르는 건물로 달려갔다. 스님, 제자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도연은 이미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도연은 마스크처럼 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연기 속을 헤쳐나갔다. 그의 방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길이 천장을 타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두루마리가 보관된 나무 상자를 집어들었다. 돌아가는 길, 불타는 들보가 그의 앞에 떨어졌다. 출구가 막혀버린 것이다. 도연은 상자를 품에 안고 조용히 앉았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경지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그는 두루마리의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음조렸다. 불길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때 지붕의 일부가 무너지면서 하늘이 보였다. 도연은 상자를 단단히 안고 불길을 통과해 지붕 위로 올라갔다. 수도원은 잿더미로 변했다.
피난민들은 산 아래로 내려갔고 군사들도 철수했다. 남은 승려들은 폐허 속에서 재건을 시작했다. 도연은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두루마리는 무사했다. 상자가 그을렸을 뿐 내용물은 온전했다. 스님, 어떻게 불 속에서 살아나오셨습니까? 어린 제자가 물었다. 나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움이 없으니 행동이 자유로웠다. 도연은 두루마리를 펼쳤다. 어둠은 그 자체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빛이 있을 때 어둠은 물러간다. 그는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설명했다. 우리의 수도원이 불타버렸지만 우리의 마음은 불타지 않았다. 물질적인 것은 언제나 무상하지만 우리가 배운 가르침은 영원하다.